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큰 것, 많은 것, 여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고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했습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아니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말았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1000명 있으면 10,000명 있으면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적은 인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고 10명만 보아도 그 도성은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장정이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장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적은 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번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며 적은 수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자가 장정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까지도 사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 하나만 끝까지 따라갔고요. 그리고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은 많은 사람이 먹었으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룹에 혹은 개인의 소수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성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그 500명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까지 들어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0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거리인가? 12절에 보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제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 중에서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우린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120명은 그들이 순종하는 일에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제사장 무리들과 대제사장이 가야바 법정까지 가서, 아니, 그들은 빌라도 법정까지 가서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울고불대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도성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호랑이 굴로 자청해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아니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혹 감옥에 가고 혹은 십자가에 죽는 한 있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라고 해도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 소굴인 줄 알았기 때문에 120명 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됐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가 편하고 위협이 없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0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데 자신의 삶을 들여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구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순종을 하든지, 자기의 뜻에 순종하든지, 사람은 어느 한쪽을 가게 되어 있지 양쪽을 다 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절에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그 구성원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부인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곳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한 예배자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캐토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좀 만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을 하셨지만, 예수님 출생한 다음에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습니다. 형님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형님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믿는 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했고 유다라고 하는 동생은 성경 유다서를 기록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남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야 라고 하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득권을 저들이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이곳에는 한 마음과 한 뜻, 즉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사고와 힘을 모아서 그들은 집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것이 이들의 이런 집중과 하나된 모습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바로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주간마다 한 달마다 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받고 이 복음을 전했던 120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모이고 한 목적에 강하게 집중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 아빠의 생각이 다르고 엄마의 생각이 다르고 아들과 딸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콩가루는 구수해서 찰떡이라 무쳐 먹을 수 있지, 그 인간의 잘못된 콩가루 집안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는 개미 한 마리가 타고 무임승차에 가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 뒤에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등에 있는 개미에게 말합니다. 야 개미야, 너무 무겁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하니까 등에 타고 있는 개미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면 한번 콱 밟아버리겠다 라고 말하니까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던 하루살이가 뒤따라가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하는 이야기가, 그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유머 같지만 이 개미와 하루살이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탁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너희 생각대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스펙도 다양합니다. 살아온 문화와 배경들이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의 비전, 주님이 원하는 어떤 의도에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그 120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기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모여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계속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왕과 일반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거둬들일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한 계획을 접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니 우리의 마음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들과 주님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하는 자는 살았다는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성도들이 왜 봉사하다가 자기들의 소리가 나고 왜 서로 간에 충돌이 있고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에스더는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다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자신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고 유다 민족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님을 좀 내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매를 시컷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발에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큰 대로변까지 나왔습니다. 꿈이냐 현실이냐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방법부터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권력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재물을 가져 도와줄지는 못할지라도 우린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데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믿습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 아니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한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막막했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들은 이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뒀으면 비록 애굽에 종살이 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생명이 이상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저 애굽의 칼과 창에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막막하고 이제는 저 애굽의 칼날에 죽느냐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느냐 방법 차이만 났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하나만 저들의 머리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늘로 울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막막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인생이 막막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광야 같고 홍해바다 같고 절망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모아질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실 것이고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밤늦게 여러분 가정의 한 골방에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캄캄한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실 한 모퉁이에서 한 분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앉아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성도의 기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어떤 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을 회사에서 일찍 먹고 사무실에 자그마한 공간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묵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른지 몰라도 다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호흡이 멈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호흡이 멈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에 가면은 서현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서현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구에 약전 골목이 있는데 이 약전 골목은 조선시대부터 전국에서 약을 모아갖고 전국에 팔았던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약전 골목은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약전 골목에서 풀을 쏘가지고 풀을 파는 풀장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규만입니다. 이분은 술주정뱅입니다. 술을 먹고 집에만 들어오면 부인과 가족들을 막 구타를 합니다. 부인과 가족들은 술만 먹었다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랬던 정규만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보고 여보야 내 오른뺨 좀 치라고. 아니 오른뺨을 안 쳐도 와서 자기를 구타하는데 오른뺨을 쳤다면 그날 자기가 박살이 날 텐데 부인이 치겠습니까? 주저주저하지. 그 남편이 여보야 제발 오른뺨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걔 쳤대요. 왼뺨을 대는데 또 치라 그러더니 또 쳤습니다. 부인이 놀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맞을 사람도 않고 아니고 뺨을 돌려댈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도 돌려대려서 당신한테 한번 시험해 본 거라. 여러분 이 정규만 장로가 그 약정 골목에서 한 친구가 당신 말이야 여기서 한약을 한번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때 한약을 팔겠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친구가 써주었습니다. 배 아픈데 온 사람은 무엇을 처방하고 또 머리가 아파온 사람은 어떻게 처방하고 다 써주었습니다. 이대로 조제만 해서 주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전혀 해보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은 풀 써서 파는 풀장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약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이 되었으니 뭐 제대로 팔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요거는 몇 그램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주었는데요. 이상하게 정규만 장로님이 조제해준 한약을 갖다 먹기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요 사람들이 약이나 병원은 여러분 가면은 효력이 있어야 가지 효과하면 그 집 또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근데 이 집에 가서 약을 먹기만 하면 나니까 사람이 문에 아주 줄 서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번호표 받아가고 서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 사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약을 먹는 사람의 효과를 보느냐? 그랬더니 나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친구가 적어준 대로 이렇게 몇 그램 담아가지고 그대로 했을 뿐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조제하는 거 똑같은데 이 사람 약만 먹었다 하면은 낫고 자기들이 조제해 준 약을 먹으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비법, 비방이 있겠지 한번 가르쳐 줘라 그랬더니 그제서 정규만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옛날 한약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약을 놓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몇 첩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정규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약을 넣고 접을 때 주여 이 약을 먹고 꼭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약을 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함께 도와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 신방하셔갖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의 대표가 되었지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회복하여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여인이 몇 사람이 구약부터 소개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한마디로 이력서가 너무나 엉망 밑바닥 인생 살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족보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를 회복시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들 앞방에 모인 수가 120명인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어서서 형제들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이것은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서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베드로의 말에 120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지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지도자도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들의 말씀에 유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따르는 믿는 자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과정에서 성령에 개입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했다. 시편 내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윗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개입을 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언급한 것은 그가 참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도 역시 성경의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유의하여 듣지 아니하다가 예수님 분명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귀를 쫑깃해가고 듣고 믿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유해야 듣지 않다가 결국에 그들은 말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자가 되어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너희들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선지자, 지도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었건만 그 말에 유의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요. 유다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는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축복도 보호도 거기 다 있는데 그걸 왜 안 듣냐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은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 깨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요 푸른 초장을 갈 수 있고 시냇가로 갈 수가 있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왜 그 가운데 이탈을 하냐 이거예요.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목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약물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에 바이트메에서 음매하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맹수의 울음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찾아서 안고 돌아오는 선한 목자상을 그림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멋있게 놀다 오면 되지 내가 왜 목자의 통제를 받느냐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들의 말보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싹군 목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모델이 되었고 말입니다. 아가야, 요즘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4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주의를 잘 지키면 은혜를 받고, 두 번째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세 번째로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고,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생명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명만 있으면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나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0명이 1000명이 되었고 1000명이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말입니다. 120명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이 건너갔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돌아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22억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33%가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명입니다. 120명입니다. 120명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20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120명 속에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20명 속에는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주역 주자들이 됩시다. 왜 우리는 120명이 아니고 사이드 속에 있으려고 합니까? 분명히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인데 말입니다. 500명인데 120명이나 380명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우리가 380명 속에 들어가 되겠습니까? 120명 속에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주역이 된다고 하면은요, 성령교회는요,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계를 흔드는 추역이 되겠습니다. 120문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20명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120명은 세계를 이렇게 33%나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서